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면 내 이름 내기에 급급합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십자가의 전달자에서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해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자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보니까 정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하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종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다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에게서 포커스를 이제는 예수님께 다시 본문을 보면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많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을 굉장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한마디 딱 한 구절로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7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치는 대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기적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의 그 소경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면서 그 소경을 고쳐주는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 마지막 기적인데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그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것이 심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은 꼭 붙들어야 되고요. 숨줄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만 저는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정작 저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는, 진짜 예수를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또 34절은요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서 31절 다시 말씀 보게 되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철도, 공자도, 마호멧도, 알라도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이후로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여러분 다 땅에 속한 자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그 지위와 권위를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히브리서 1장.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모세보다도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고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요, 저 대지상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도 첫 목회 때 목회를 나와가지고 남의 다리 긁고서 시원하다고 하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가 너무 희미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봤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 나와서 죄송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 그게 저 안에서 생명은 아니었어요. 답답한 목회를 했었죠, 제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유턴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목회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끝까지 배척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온통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기독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유대교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회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늘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장 3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세전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교회는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신 사상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는 죽은 자를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어요. 보려고 하는 것만 보여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의 눈들이 흑암으로 덮여서 빛이 그 어둠을 비춰주지만
흑암에 덮인 눈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에요. 기독교는요, 예수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핍박을 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떠졌잖아요. 유대교에서 눈이 씌우고 있던 것이 흑암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주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이후에는 주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세 일에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을 풀었어요. 3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고요, 예수님만 말씀하고 싶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모든 예화나 모든 것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예수님만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건 체득되어진 예수예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세상에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것만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하는 거하고 본 것을 말하는 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저는 사실 한국교회가 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근데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교양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예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자체도 윤리도덕이나 강연, 인문학으로 대치되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울고 웃기는 게 복음이에요? 울고 웃기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울고 웃기는 것은요, 연극도 사람을 울고 웃기고 하고, 코미디도 사람을 얼마나 잘 웃으면 배꼽 빠지게 웃으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은 절대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요?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윤리, 도덕, 수행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속회로 모이든지 가정 예배로 모이든지,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내가 누려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알아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다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바로 알면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을 때에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보지만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귀신이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들여다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집은
우리 건물의 집이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근데 주인은 없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고 깨끗해졌어. 그런데 주인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어째 그렇게 예수님 소리가 시원찮게 나와요? 예수님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층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자, 이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적잖아요. 못 적으니까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짓을 하면요, 꼭 친구들 데리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친구들 때문에 그 혼남을, 꾸중을 갖다가 면하려고. 저만 그랬어요? 똑같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부모님이 벼르고 있다가 친구가 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가고 난 다음에 죽도록 혼나는 거죠.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이 귀신이 자기 집이지만 들어가기가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보다 나빠졌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다니기만 하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집이라면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서 오신 그분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죠. 끝까지 유대인들은 배척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요, 땅의 복은 받아요. 그러나 영생은 멀어져요. 예수 믿고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으로 그냥 믿어진다. 성령께서 인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지 않고 이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치심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쳤다니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의 거라고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막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툭 손 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야, 네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고백 같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절대 당연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시몬아,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하겠다. 너의 고백 위에 오는 나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래봬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남의 집 설거지를, 그릇을 닦아주는 그 일을, 허드렛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지옥의 문을 닫고 음부의 권세 깨트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신앙생활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다 같이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병마에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는 결박이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세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이름 예수. 성전 비문 앞에 앉은 병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우리는 은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다 같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앉은 병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자,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 거역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왕 믿을 거 잘 믿읍시다. 예? 믿지 않으면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슬피 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깨닫고 누리길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